요즘 LCT가 다시 문제가 됐더라고요. 다들 뉴스 보셨죠? 예. 선거 때가 되면 5만 개 다 나옵니다. 선거에 나가려는 남편에게 부인이 날 죽이고 나가라. 5만 개 다 나오니까 선거 나갔다가 가문이고 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저께 또 뭐 LCT 앞에서 뭐 무슨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LH가 말썽이잖아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LH가 말썽입니다. LH가 아니고 LH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도 정치인들도 LCT하고 LH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 둘 다 L이다 그러더라고요. L이 문제입니다. L. L은 성경에서 L은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요엘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훔서를 또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잔인하고 포악했던 대제국 아수르. 원래 아수르의 그 도시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아수르라는 큰 도시, 대도시고 수도인데 나중에는 다른 곳 니느웨가 더 번성해졌어요. 그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나훔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요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요나서를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많이 나오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습니다. 점심은 못 드리지만 어떻게든 점심을 드시고 또는 굶고 오셔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성경도 같이 듣고 읽고 기도도 같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1년 만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서 식사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주일 오후 예배 모여요. 시작한 게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오후 그 시간 예배 드리니까 제일 좋습니다. 요엘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요.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가 여호와의 그 요, 야, 요, 여 뭐 다 같은 모음만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엘이라는 보통 명사는 우리가 귀신 신자로 쓰는 한자와 같습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그 한자로 신자를 쓰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한자 문화권에서 통하듯이 엘자를 쓰면 웬만한 데는 다 통했던 하나님, 하늘님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신 그 특별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요엘이라는 뜻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엘이 문제입니다. 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된 천지가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고요. 우주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우주에 버려진 쓰레기도 우리 인류가 지구에다가 버리는 쓰레기도 모자라서 지금 우주에다가 쓰레기를 쏟아놓고 있고요.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든 그분은 요즘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대요. 앞으로 가솔린으로 가는 차가 전 세계 95%가 있는데 전기차는 5%밖에 안 되는데 요새 계속 뭐 폭스바겐, 어저께는 BMW가 발표를 했어요.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를 만들 거다. 조만간에 다 전기차 시대가 올 겁니다. 탄소 배출하는 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친환경 막 그 시대를 넘어서서 운전할 때 책 보고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차는 자기가 알아서 가고 그게 자율주행 차입니다. 여러분 시대, 우리의 시대에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통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돼야 되고요. 기지국을 얼마나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를 만든 그 사람은요, 여기다 기지국 안 세우고 수천 개의 위성을 대기권에다 띄워가지고 위성으로 통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멋진 사업가,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카카오가 아니고 뭐죠? 쿠팡. 그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김범석 맞아요? 이름이 제가 아니, 그분은 카카오 만든 사람입니다. 하여튼 저는 잘 모르는데 재산이 10조인데 5조를 헌납을 멋있지 않습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 태극기 개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수까지 치시네. 금요 기도회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러면 제가 요지를 잊어버립니다. 멋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이 온 우주가 심지어는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로 몸살을 그 수천 개의 위성 띄웠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릴 말씀이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관심 없으세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끝이 있다고 하셨고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 모든 새롭지가 않죠. 옛뱀이죠. 새로운 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탄, 그 옛뱀. 우리 이 우주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그 옛뱀. 결국은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현재의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현재 우리 온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는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치닫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속으로 답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써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 설교도 하시고.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을까요?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이제 말씀의 말미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세우신 계획, 우리 인생, 나의 100년 남짓한 그 짧은 인생 포함한 한민족의 5,000년 역사, 또는 몇만 년의 하여튼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첫머리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요? 예수님의 계시.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10개자 보일 시자. 영어로는 revelation. 베일에 쌓여있는, 덮여있는 것을 벗겨내어서 다 드러내서 보여주었다. 신비고 감춰져 있는 비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외우세요. 반드시라고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본문에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요? 속히는 더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뜸을 들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치닫는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하나님 세우신 계획을 향해서 지금도 치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래요.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더디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현재 치닫고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보이시려고 요한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통하여 그 비전, 그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치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죠? 네. 속으로는 더 크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새끼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처럼도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속히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다. 거기에 반론이 있을까요? 이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반드시 하나님께서 현재 이루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편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어야죠. 하나님 편 아니면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금도 속히 성취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붙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영어로는 뭐죠? 아주 어려운 말이죠. 세인트. 세인트. 그 쉬운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곁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너는 내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내 사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완성시키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반드시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치닫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8장 맞습니까? 네, 8장 맞죠? 8장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왜 쓰셨는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 7 편지를 보냅니다. 7 교회에 7 편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7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 5장이 참 중요한데요.
뭐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5장에 보면 이따가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냐?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힘 있는 천사는 나중에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그것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울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리고 누가 나타나시죠?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 아주 오래전에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인봉이 7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시다가 오늘 본문 8장에 오면 다 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 나팔이 불려져요. 7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7 천사가 7개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드디어 이 세상 권세 바벨론, 마귀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 넘어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취한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이 기도고 찬양이에요. 검은 고를 손에 들었고 그리고 향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만이 그것을 취하셔서 인봉을 떼시라고 할 때, 그때 모든 우주의 대표자들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검은 고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갑자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나와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무궁할지다 막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5장에 나타나요. 자, 8장 인봉을 다 떼셨어요. 7개를 다 떼시고 7 나팔이 불기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모습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볼게요.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온 세상이 청박한 거예요.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때예요.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일찍이 죽임당한,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 죽임당하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이 가셔서 두루마리를 태워서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인을 떼실 때 온 우주가 갑자기 청막에 고요함이 확 들어가요. 완전히 뮤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27번째 날 아침을 지났어요.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성금요일이 언제죠? 4월 2일이죠. 이번 사순절 중에는 고난주간,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요, 목회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4월 2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다음 날이 4월 첫째 토요일이어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4월의 월상 예배를 고난주간 특별 월상 예배로 정하고 1교구에서 4교구까지 우리 전부 다죠? 전부 다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월상 예배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밤에만 꼭 하지 않아도 아침에 새벽에, 근데 그날
그 토요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성금요일과 주일 사이의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드릴게요. 바로 그때가 지금 여기와 같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어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이 세상은 완벽한 정막과 고요 가운데 정막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재단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고 믿지만 어떤 때는 허공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듣고 계실까 싶기도 하고 내가 바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다 무의미해지는 기도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넋두리요 한탄이요 막 탄식이요 그렇게만 했지 합당한 기도는 못 드렸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으세요? 응답되지 않으니까 지칠 수 있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여러 번 기도했어요. 오래도록 기도했고요. 오랜 시간의 기도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도 많았어요. 근데 하늘이 내 주변 온통 적막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아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그때와 같아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전 그 엄청난 죽음이 극복이 되는 무덤이 깨지고 열리는 엄청난 우주의 역사가 완전히 정복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지만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반 시간쯤 고요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나요?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이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 때 적막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이게 뭐지? 그럴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오늘이 그 토요일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치닫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두 번째, 7 나팔을 받고 이제 7 인을 깨고 7 나팔을 받고 그 사이인데요. 그 7 나팔을 받은 7 천사와는 달리 또 다른 어떤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향과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향이 담겨진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었잖아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향연이에요. 향연 그러면요 향의 연기잖아요. 향의 연기는 피워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목소리가 여기서 울리다가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가슴을 치면서 했으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 마치 연기와 같이 이렇게 훅 하고 꺼져버린 건 아닌가? 여기서 그만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때에 우리 앞에서 5장에서는 이미 24장로와 내생물이 검은고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향은 그러니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금향료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장면인데 그것이 그냥 올라가면서 허공에서 흩어지고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5절 연기가 되어 허공에 흩어진 것 같았던 우리의 기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고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의 향이 금 향로에 담겨져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연기로 허공에 흩어지고 마는 것 같았는데 그 향을 쏟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징조들로 어떻게 돼요? 우레로, 음성으로, 번개로, 지진으로 땅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연기와 같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올려질 때에, 올려진 그것이 제단에서 땅에 쏟아질 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이루고 계셔요.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계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향이 되어 올려지고 나서 다시 그것이 땅에 쏟아질 때에는 번개로, 번개는 보이잖아요. 우레는 들리잖아요. 지진은 겪는 거잖아요. 엄청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마지막 때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응답이 되어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반 시간쯤 고요한 정막 속에서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견뎌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단 불과 함께 쏟아졌어요. 5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가정에서의 제단, 꼭 교회에서만의 기도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아드리는 기도, 그 제단 불과 함께 드려지고 제단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특히 오늘 금요기대와 같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이 제단에서 우리가 함께 담아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는 제단 불과 함께 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기도,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관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지만,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미얀마입니다. 1980년인가요? 광주 사태 때, 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랬던 그때와 완전 데자뷰와 같은 일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백수십 명이 지금 이미 사망하고 있고, 오늘 저녁의 뉴스는 더 심각해졌어요. 미얀마 민중들이 무장 항쟁을 하겠다고, 그러면 군부대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장 봉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유혈 사태로 변할 것 같아요. 그 미얀마 땅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안에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지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제단에서 불이 되어 쏟아질 때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LH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LCD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동산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고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든 때를 살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반드시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엄마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미얀마를 위해서, 생판 모르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만 하나님 역사에 우리 기도가 쓰임 받는다고요. 두 번째, 그들뿐 아니라 바로 내 자녀들. 우리 오늘 곤사회라서요, 우리 다 엄마들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 위하여 그 멋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손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계속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보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곁에 가셔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시는 거예요. 7인은 하나씩 하나씩 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우리가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손에 하나님 역사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찬송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제단에서 드려지고 제단에서 불과 함께 쏟아질 때에 구체적인 우레와 번개와 지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4절 찬송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